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한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7번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진리의 보고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저의 제한된 실력으로 이것을 다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그리고 진리의 귀한 체계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를 화려한 문체로, 사실상 한 문장이거든요. 그 한 문장으로 참 수려하게 그려내었죠. 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 중에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2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그 교회 구성원들의 면면을 알려주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는데, 특히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떠한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떤 상태로 어떤 것들을 따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한 채 이렇게 죄 가운데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현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죄된 일들을 그들의 기쁨으로 삼으며 답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의 변화이지요.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에 우리의 앞으로에 이루어질 모든 일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특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구원을 위해 선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행을 위해 구원이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걸 살펴보았죠. 포이에마,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한 사도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이야기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뒤에 결론을 내려주는 헬라어 단어인 디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자면 사실은 그러므로라는 말보다는 그 결과로서,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이해를 돕는 데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뒤에 이어서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네모니오라고 하는데, 이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원뜻은 무엇이냐, 생각하라 라기보다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모아놓고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억하라가 되는 거예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법으로 쓰였으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왜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특별히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권면, 권고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내리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내리는 이 명령, 기억해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또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뭘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 11절 말씀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은 성도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너희들이지만 그들은 한때 이방인이었고 할례의 언약을 이어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죄인, 더러운 자,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불리면서 업신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12절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나 계획이나 작정이나 섭리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언약에 대하여서 알 턱이 없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도 외인 즉 이방인들이었죠. 외부인이었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 이방인들의 현실이자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안에서도 수차례 설명했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죄로 인한 그들의 결과와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충분하게 다 설명을 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밝혀주었었습니다. 심지어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헷갈리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들이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서 다시금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사도가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인들이었어요. 신앙인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받고 있는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신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라.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과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권위를 갖는 것이 확실하다면,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때를 살아간 이들에게만 유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는 여러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불변의 진리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하달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사도는 굳이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과거에 죄악되었던 옛 모습들은 자기들에게 흑역사일 거 아니에요.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일 것 아닙니까? 별로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마음 아픈 과거였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다 지나간 일들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사도는 굳이 새롭게 다시 한번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좋은 일도 아닌데 말이죠.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진리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예시가 좋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맨 처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렛미인이었는데, 아내하고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여러분 렛미인 알아요? 렛미인 막 메이크오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렛미인을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형제들은 별로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본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는 러브하우스였는데, 러브하우스는 또 모르는 사람들 많죠. 러브하우스 알아요, 여러분? 우창형제 러브하우스 알아요? 아는구나. 러브하우스로 할 걸 그랬네. 아무튼 좀 더 많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내린 건 이거였어요. 뭐냐? 예전에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 봤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포맷 다 아시죠? 어느 한 유명 인사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사연을 막 들려줘요. 옛날에 배고픈 대학생 시절에 뭐 어떻게 했습니다. 짜장면집에서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 시켜서 막 맛있게 먹고 몰래 도망쳤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 사장님 다시 찾아뵙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옛날에 내 친구 누구, 뭐 은사 누구, 그분들 뵙고 싶습니다. 우리 군대 행보관님 막 어떻게 지내시는지 찾아뵙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재현을 싹 하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청년 누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저렇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감정들을 가졌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재현으로 쫙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가 딱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한 리포터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막 여기 가가지고 학교 가서 막 이 사람 있나요? 학적 기록부도 막 찾아보기도 하고, 뭐 어디 또 가가지고 군대 가보기도 하고, 그 동네 찾아가가지고 누구 아세요? 근데 항상 공통점이 있죠. 한 번에 찾아요, 못 찾아요? 항상 못 찾아요. 한 번에는 절대 못 찾아요. 가서 이야기 걸어보면 막 모르겠는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학적부가 학교 불탈 때 다 사라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갈등들이 막 고조가 되어지죠.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막 쫄깃쫄깃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데, 꼭 그 사람 찾았으면 좋겠는데, 막 하다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그 즈음에 화면이 스튜디오로 확 전환이 되면서 딱 이제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죠. 현바울 씨, 예전에 그 선생님 오셨을까요? 오셨을 것 같은데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이제 어떻게 하죠? 자, 선생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막 아나니아 선생님. 이거 엄청 하이 개그인데 여러분 모르는구나. 바울의 스승이 아나니아였잖아요. 아나니아 선생님. 그럼 한 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목소리가 작아서 안 나오나? 아나니아 선생님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막 사회자가 막 뜸을 들이고 모든 막 관청객들도 방청객들도 막 보면서 어떻게 될까 하는데, 꼭 세 번째에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아나니아 선생님 하면 따라라라라 막 노래가 나오면서 막 뭔가 문이 휙 돌아가고 뭔가 그림자 실루엣이 막 나오는 것처럼 나오다가 따라라라라 하면 이제 선생님이 싹 나오죠. 그러면 이 유명 인사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리웠던 사람을 보면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선생님 혹은 뭐 친구야 뭐 사장님 하면서 막 가가지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막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살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 풍부한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잘됐다 이러면서 막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죠.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어디에 있느냐? 요거예요. 3번 정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오느냐 마느냐 막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나라라라라 하는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씬, 이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백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적인 재회가 전혀 상관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감동이 되고 왜 재미가 있고 왜 만나기를 바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이 유명해서입니까? 방송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재연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과거 스토리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요즘에 또 뭐 배정남인가 하는 모델이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막 엄청 어려울 때 도와줬던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만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딱 사랑은 TV를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가 딱 알려주는 그 포맷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보면서 막 우리 아내도 막 눈물 찔끔 흘리고 다들 좋아하고 그러던데 왜 그래요? 그 어려울 때에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접하기 때문이죠. 그 과거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재연 없이 그냥 어느 한 유명 인사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찾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야 딱 나오면 그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겠어요? 왜 만나려고 하는지, 뭐 옛날에 돈 빌려줬나? 왜 다시 재회하고자 하는지,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재미도 감흥도 감동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여기에서 너희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제 막 중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망들이 있어요. 은혜의 깊은 강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해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해요.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열정이 막 샘솟는 것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죠. 은혜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옵니다. 어느새 은혜 받기 전 과거에 내가 흐릿해져 가지요. 죄 가운데 살던 내가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그것들이 점차 흐릿해져 가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나아오는 것들이 무엇이죠? 은혜의 고갈이에요. 그 사람이 왜 처음에 심했을 때, 왜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고 그 모든 은혜가 그렇게 그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여기다가 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점차 사그라져 가느냐?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과거의 나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을 때의 내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과거의 나와 은혜 받은 내가 함께 보여지니 이 은혜의 참된 크기가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의 내 모습이 흐릿해져 가요. 점차 사라져 갑니다. 받은 은혜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내가 사라짐과 동시에 받은 은혜들도 작게 축소되어져 가요. 그래서 은혜가 사그라져 가는 거예요. 주어진 큰 은혜가 흐릿해지는 과거로 인하여서 점차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마음들도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점차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너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사도의 명령은 지극히 목회적이고 지극히 목양적인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꿀팁이 되는 거죠. 꿀팁.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 자신의 서간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더욱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의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만이 그를 칭찬하는 법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만이 그 건강을 다시 회복했을 때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볼 때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였는지, 이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게 주어진 은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책감이나 어려움에 계속 얽매여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하잖아요. 과거를 기억하되 지금이 어떠한지를 또한 생각하라고 사도는 권하고 있어요. 이전과 이후를 함께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소멸되었어요.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요. 여러분의 죄책감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의 고통과 이길 수 없는 죄로 인한 패배감, 상실감, 무력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내가 어떤 구원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함께 보라는 거예요. 이런 통전적인 사고로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를 잊지 않아야 현재의 은혜의 크기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망각하지 않아야 은혜의 참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은혜의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처음부터 내가 원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 은혜가 원래 나에게 마땅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이것을 내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내 권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느 덫에 빠지게 되느냐?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과거의 나의 상태와 나의 영적인 현존과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겸손이라는 손님이에요. 겸손. 우리가 과거의 악한 행실과 죄악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지금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겸손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억은 우리를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호의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줘요.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겸손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그것이 제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해요. 내가 현재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바가 바로 그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인들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동시에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처럼 살아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약속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소외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은혜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구원을 함께 보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고 구원의 실제적인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감격이 없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감사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죄악된 사람이었는가,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제가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교회에 대해서 막 불만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자기 교회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승전 예수라는 거예요. 기승전 예수. 설교가 어디 본문을 출발해도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 결론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알겠대. 아, 결국에 요렇게 돌아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겠구나, 예수님 십자가로 가겠구나, 자기가 그걸 다 알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 얘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교훈도 있고 저런 교훈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항상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예수냐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한 때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게, 성경 66권인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지, 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해,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해야지, 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냐 하면서 같이 막, 그러게 니네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단 아니야?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여러분, 그 친구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기독교에 입문할 때에 처음 표 받는 매표소 직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정류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들어갈 때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때 양의 문은 또 그냥 일반 문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한 번쯤 통과하면 다시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고 항상 본받기를 흠모하고 항상 함께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며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제가 설교자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막 3주에 한 번 만나고, 어떤 경우는 막 넉 달에 한 번 만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를 밤새 고민하고, 여러분 듣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설교를 저는 어제 새벽 4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다 똑같아 보이는 이 본문을,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할까. 근데 제가 설교자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많은 것 다 차치해 놓고, 다 뒤로 빼놓고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만 전하고 싶어요. 설교자의 마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이 있고, 그 예수 안에만 함께 살리심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심이 있고, 그 예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가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웃들과 가까워졌고,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나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2번 듣고 3번 듣고 5번 듣고 10번 듣고 52주 동안에 52번 들은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더 새기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까워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위대함을 현재에 또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누리어 가되 과거의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현재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구원 사이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둘 다를 다 정말 함께 보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조차 못하였거나 그것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무조건 예수님이 와야만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가장 시급한 기도로서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소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 앞에서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취직 문제도 아니요, 장래의 문제도 아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과거를 바르게 보고 또 그 안에서 현재를 보아 은혜의 크기를 크게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옛 본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은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현재를 생각하십시오. 현재 주어진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한 주간 많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 말씀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내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 애썼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참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지속적으로 선한 일들을 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인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